벌써 목요일이 저녁이 됐네요. 한 주간도 목요일쯤 되면 거의 다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지나면 바로 주말이 되니까 한 주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제는 바이든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역사의 뒤로 물러나게 된 거지요. 우리는 트럼프 시대를 지나면서 한시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늘 정말 작고 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돌출적인 언행이 미국 백악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은 백인 그 시골 출신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 것은 유색인종들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기타 이런 나라들이 특별히 자국의 이익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어떠한 타켓을 정해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마음으로부터 원한을 가졌던 그러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제3제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히틀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그렇게 못 살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든 것은 다른 나라들의 착취뿐 아니라 자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렴치한 착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자고 기치를 올릴 때 그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결국 투표로 히틀러를 완벽한 독재자로 세웠던 그런 나라가 바로 독일 제3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히틀러도 그 배경에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등에 업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히틀러의 모든 휘장은 십자가로 도배를 했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했던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를 그들은 유대인 학살의 기념일로 삼아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시대에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이러한 일에 쉽게 선동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슬림이라든지 혹은 유대인이라든지 혹은 또 미신 숭배자나 이단이나 그리고 그렇게 무신론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때 교회는 환호하며 따라가는 그런 예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종교개혁을 했던 개신교와의 피나는 30년 전쟁도 있었고요. 자기와 다른 것은 완전히 사단으로 몰아가며 죽이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한국에서는 또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선교교, 침례교 등 각 교단 교파의 분립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의 약점을 이제 직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더 큰 잘못으로 덮어버려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모든 방법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정말 트럼프 시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는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세계 핵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그가 남용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찌 됐을까 섬찟해지기조차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와 인종과 언어와 그리고 그 모든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처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을 행복한 꿈을 꾸며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시편 94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 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의 꿈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단잠을 주무시고 인생의 모든 행로가 물 흐르듯이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